이번 토요일 날 2시에 종로에서 종각역인가요? 종각역. 그래서 거기서 NAP, 난민법,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난민법 기타 등등 이번에 병역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제가 이 시간에 광고하는 건 의도적으로 광고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광고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이념과 어떤 정치 색깔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제목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거룩하고 선하고 창조적인 일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억압하고 누군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부자다 가난하다, 어둡다 밝다, 미래가 있다 암울하다, 이런 정도의 이상의 가치를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을 못할 사람이죠. 그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50%밖에 못 살아요. 50%도 안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루살이와 나비가 어느 날 대화를 했어요. 하루를 재밌게 놀았습니다. 헤어질 때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하는 말이 내일 보자 그랬어요.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일이 뭐냐. 대화가 안 되지요. 누가 똑똑했을까요? 하루살이는 나비가 바보같이 보이고 나비는 하루살이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간다든지, 교회를 다니고도 변화가 안 된다든지, 교회를 다니고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교회를 다니고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깨어 있다든지 관심이 없다면 이건 죽은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초대교회는 이런 프로테지가 적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정상적 그리스도인,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초창기의 초대교회는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죽하면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랫동안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아온 이 지상의 교회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점차 물질과 세상의 욕망과 인본주의와 철학과 세상의 학문에 덕지덕지 치를 내가지고 이것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경과 완전히 어긋나 버린 어떤 종교 집단,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눈 하나 달린 동네에 2개 달린 사람이 가니 전부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2개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2개 있는 사람이 바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어떻게 눈이 2개 달린 흉측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경꾼이 이제 모여드는 것이죠. 마치 그런 현상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 채 소리 없이 지옥에 가버리고 우리도 모른 채 그냥 날마다 봉사하고 교회에 다녔을 뿐인데 아무런 까닭도 없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죽을 때도 나는 온전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나는 사랑했고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봉사했을 뿐인데 교회에서 믿으라는 방법으로 믿은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죽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며 그것이야말로 어찌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아, 생명이 2개라면, 즉 다시 살 수 있다면, 한 번의 인생은 연습으로 살고 다시 태어나서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근데 인생은 한 번이다. 연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수백 개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으니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살아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야 한다. 부자 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는 인생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우리 누님이 약 40년 전에 적금을 타니까 이쪽에 고양동에 아욱한 딸린 집을 앞에 인공 호수가 딸린 연못이 딸린 땅은 뭐 수백 평이고 1000평, 2000평에 육박하고 적금을 탔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더랍니다. 몇 번을 가서 봤다는 거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안 샀어요. 이 꼴짝에 와서 뭐하러 내가 미쳤다고 이 집을 사냐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워서 이야기해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처가댁이 평창입니다. 그때 잠실 갈대밭 진흙에 퍽퍽 빠질 갈대밭만 있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거기 사셨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시아버지한테 그때 땅값이 평창 그 땅하고 잠실 뻘밭하고 똑같았대요. 여기 100평만 사자고. 거기 뭐하러 사냐 뻘밭. 지금도 이야기해요. 아까워서. 후회되지요. 그러나 그런 후회는 괜찮다 이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후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 거예요. 어차피 뭐 24시간이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지. 예수를 믿는 수준도 여러 가지예요. 개인적 신앙에만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종말이 2가지인 거 아시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든지 병이 들어서 죽는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다하고 죽는 날이 와요.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와 동시에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우주적 종말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다든지 병 든다든지 반복되는 우환이 계속된다든지 이런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원수의 공격. 우리 자녀들한테 공격한다든지 우리 집안을 공격한다든지 그게 개인적 공격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공중의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한 국가와 한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은 속수무책. 더 크게 이겨버리는 거죠. 성경에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바벨탑에 연루된 사람들은 병들었다든지 혹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귀신이 들렸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니무롯이 만든 바벨탑은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사탄의 수하에 집어내버리는 권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영적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남북 간에 요새 평화무드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국어는 좀 어려웠고 영어하고 수학은 좀 쉬웠단다. 또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요새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요새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 잠시 전쟁이 쉬고 있는 휴전 국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릴 때가 상당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리 99%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북한의 침입을 공격 걱정한다든지 아이고 저 휴전 그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우리 애가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될까? 이런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이 쉬고 있는 휴전 국가라는 걸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적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가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적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대가 제일 쉽습니다. 적과 친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대, 잠자고 있는 상대,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헛손질만 하고 있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대, 너무 쉽지요. 우리가 어쩌냐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세상의 전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쟁이 없어진다든지 무시당해야 할 전쟁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만이 알 수 있는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둘 다 촌놈인데 외로운 객지 생활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우연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귀신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귀신 없대요. 나는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우기는데 해볼 수가 없어. 나도 역시 우기는 거고 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공격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패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곧 승리는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죠. 하물며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러면 싸움도 하기 전에 지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서는 잠자는 자는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졸고 있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존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잠자고 있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무장되어 있지 않다.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자, 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우리가 절대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은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보다 적더라. 항상 적었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간 암흑을 가운데 지내요. 아무것도 못 봐.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물을 보기 시작해. 이것은 큰 뜻이 있다고 봐요.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눈과 시야가 예전에 가졌던 눈과 시야가 아니라 새로운 시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 알던 고상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됐다.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옛날처럼 못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설득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본인이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됐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은 죽어 있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오직 내 기분, 내 쾌락, 내가 원하는 거 기껏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키워볼까?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여유가 나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영의 안목이 떠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속는다고 말할지 몰라요. 야, 이 밤에 모여서 뭐하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돈 버는 지혜가 아니에요. 생활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건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시골 교회에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근데 꼭 성지책을 갖고 다녀. 글씨를 모르는데. 예배 때 민망할 때가 많아요. 거꾸로 딱 세워놔. 그냥 민망하지. 어차피 거꾸로인지 이런지 몰라.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다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한테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학생 때. 성경을 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내용을 텔레비전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며도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계속 창피한 줄도 모르고 체면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솔직히 시골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으며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르치시며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그곳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있더라. 신학 박사도 그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학 박사 중에도 성경 안 믿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아요. 노아의 홍수가 설화래, 설화. 안 믿어요. 그 할머니가 훨씬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 할머니가 훨씬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면 망해요. 영으로 가야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지식으로 가. 지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가야 하나님 만나요. 영으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더럽고 이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이 말세래. 허허 말세래. 왜요? 저 보래. 저 세상이 정상인지. 뉴스를 듣고 말세라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말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가짜예요.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말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망조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망조가 들었다. 왜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악을 저장하고 있는 배후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이 악을 저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하며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 즉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볼 때만이 이것이 열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관점이 삐뚤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못 봐요. 못 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보이는 게 아니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왕의 칭찬을 듣고 그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파티장에 갔는데 콜럼버스를 시기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까지 땅덩어리 하나 발견된 게 뭐가 대단한 것이냐고 그러냐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란을 하나 가져오더니, 유명한 일화지요. 콜럼버스와 계란. 계란을 딱 가져오더니 이 중에 이 계란을 세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 계란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계란을 못 세웠어요. 계란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둥글둥글한 계란이. 그때 콜럼버스가 계란 한쪽 편을 딱 깨뜨리더니 탁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어. 조롱하면서. 웃기고 있네. 계란 깨서 세울 것 같으면 얘도 세우지. 그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했어. 당신들과 나의 차이는 이 차이다. 당신들은 이곳에서 보이는 거, 알고 있는 거,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나는 바다를 건너서 다른 땅에 있다라는 걸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발견할 수 있었어. 당신들은 이 계란을 깨지 않고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못 세워. 그러나 나는 계란을 깨뜨려서 세웠어. 아무 소리 못했어요. 관점의 차이, 즉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없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유물사관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관론 혹은 비관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이성적이거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관점은 이 세상을 긍정이나 부정 혹은 진보나 보수적 관점이 아닌 수평적 관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며 그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아놨어요. 이 관점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된 인간, 하나님이 피조하신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그 인간이 하나님의 대역이 되어서 혹은 원수 마귀의 대역이 되어서 이 세상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과정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듯한 가문에 태어나서 적은 노력으로 어떤 위치를 점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몸부림쳤지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을 무장시켜 하나님의 대의자로 써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으로 많더라 그런 말이죠.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는 사탄과 그 조직과 활동, 이거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왜 자꾸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오. 이왕이면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순진난무한 소리, 순진무구한 소리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피해갈 수 없는데 하나는 원수 마귀와 그 계략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말씀인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피해가지 않고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사실은 이 속에 담겨있는 큰 주제가 뭐냐면 악한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25절을 먼저 한번 봐요. 시작. 보라. 왜 미리 말했을까?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귀 있는 자는 준비해라.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몇 가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분류를 해보면 첫째, 일반적 재난이 있어요. 일반적 재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류에게 닥치는 일반적 재난. 그게 뭐냐? 바로 5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다. 가짜 예수가 범람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장길자라고 하는 살아있는 여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 어머니. 신천지보다 더 소리 없이 지금 강하고 번식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에도 많이 있어요. 일산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열심이 없어. 그들은 가짜를 붙들고 죽도록 믿어. 이러니 상대가 되냐고 말이요. 이러니.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정말로. 난리, 기근이 일어나죠. 자, 6절 난리와 난리.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 가면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난리와 난리.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즉 이런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이 열린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점점 사막화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전쟁이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인류는. 2000년 동안 지진도 있었어요. 그 뭐 예사스러운 일이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재난이 밀어닥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 일반적 재난의 시작. 그리고 불법이 난무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부정부패 모든 나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재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현상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환난을 더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미움을 받아요. 불교하고 가톨릭은 친합니다. 아십니까? 알란가 모르겠네. 불교, 가톨릭, 이슬람 친합니다. 가톨릭에서 난민 반대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불교 승려들이 머리 띠뜨리고 종로에 나와가지고 동성애 반대한다. 보기나 했어요? 승려들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드러나 봤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뉴스 한 줄 본 적이 없어.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좁게 맨날 그런 것만 반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경건의 기초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동성애 반대하냐고 그래요. 보건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금하고 있다. 사람은 웃어버려. 성경에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반대하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나는 모르겠어. 성경에서 동성애를 권장했다면 이 세상에 망조가 들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는 반대 못해.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고 발전을 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면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리고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태돼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상관없어.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애초에 관심도 없어. 나는 몰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못 살아. 나 원수 못 사랑해. 아직. 누가 나한테 속아달라고 하면 나는 못 줘. 나는 뭘 입으라고.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돼. 내 지갑 열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5만 원, 10만 원 못 줘. 5천 원은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를 향하여 칼날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고 해유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우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 종말에 있을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복음이 확산돼요. 복음이 온 사방에 확산되게 된다. 네. 문명의 발달로, 인터넷의 발달로, 마귀만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의 적자예요. 불글적자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 그렇게 요한 1, 2서에 5번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적 그리스도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예수를 흉내내는 존재. 이 세상의 통치자, 가짜 통치자. 그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출현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믿을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전부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아셨어요? 네. 성경을 일부만 믿고 일부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말을 하지요. 뱀이 말을 하지요. 모른가 보네. 뱀이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믿으세요? 믿으세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으세요? 뭔가 그런 교감이 있었지 실제로 말을 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당나귀는 왜 말을 했는데? 발람을 태운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아세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아요. 당나귀의 영안이 열렸어. 눈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못 가요. 무서워서. 그리고는 그 옆에 길에다가 발을 비벼대 버립니다. 발이 상처가 났지요. 발람이 화가 나서 막대기로 3번 때립니다. 그때 당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말을 해. 그때 발람이요. 정신 차렸으면 뒤로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무슨 일이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야 돼. 근데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현상 앞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 버린다든지 눈물을 흘리고 막 뒹군다든지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칩시다. 근데 뒤에서 팔짱 끼고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더럽게 기네.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길어? 그것이 발람이야.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평생 태웠는데 이런 적 있냐? 그래서 나귀가 없다. 없었지. 내가 갔으면 죽었어. 살고 싶어서 발람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싶었어. 나귀도 본 걸 발람은 못 봤어요. 뱀이 말을 했다는 거 나 믿어요. 나귀도 말을 했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어요. 소화 안 되고. 피노키오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니느웨를 살려냈어요. 인간의 강파감이라는 것은 큰 고기 뱃속에 3일을 소화되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나여 토해내가지고 니느웨에 나타난 요나는 그때도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서워서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3일간 충실하게 돌아야 할 그 땅을 하루 만에 돌고 만다고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망하는가 보자. 이게 인간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하루도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하게 돼요. 하루도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육체를 가졌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천국과 지옥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실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까요? 안 되는 것이. 좀 말씀이 빗나갔지만은 성경을 믿으려면 다 믿어라. 다 믿어. 일부만 믿으면 안 돼요. 일부만. 십자가는 믿고 부활은 안 믿고. 부활은 믿지만 내가 부활한 건 예수님 부활할 것도 믿고 나도 부활할 것 믿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안 믿는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째서 성경을 이렇게 편향적으로 믿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잠언서만 읽는 사람이 있어. 잠언서. 처세술. 인간관계. 자식 키우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왜 잠언서만 읽고 있어요? 성경을 다 봐야지.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 믿어야지.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준비해야 할 거야. 준비를 안 해. 온갖 집회는 다 쫓아다녀.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맨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듣고 있어. 근데 가족 구원은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앞뒤가 안 맞게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로 믿으면 원수 마귀가 무서워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자, 오늘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의 출현, 짐승의 표의 등장,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으로 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 솔직한 내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제가요, 공인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편협하고 이상한 신비적으로 목회나 하고, 솔직히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떤 그런 목회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교회. 그렇게 하면요, 확장성이 떨어져요. 저 목사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 나는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몸부림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모두를 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이나 적그리스도나 재림이나 짐승의 표나 이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저 목사가 말을 하는 건 이상하다. 저 목사가 말을 했다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 목사가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수 극단적인 막 그런 사람만 이런 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저 목사가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귀담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런 위상을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교만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성경의 복음이 축소되거나 혹은 과대포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일부만 증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전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막 갑자기 막 화장이나 하고 나타나고 흰 양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막 씩씩씩 이 소리나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길을 닫아버려요. 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행동과 생각과 신학 기초 하에 목회를 건강하게 해가면서 던지는 메시지. 그래야 그게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어서 상식적인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합리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는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의 모든 것들,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없게 전해보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좋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릇이 거룩하지 않아. 그릇이 이상해. 그래서 사람들이 예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싸구려 복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소수의 종말론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언급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마귀가 정말 중요한 건 알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휴거와 재림,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곁길로 들어가면 설화나 이방 종교에서 따온 신화 정도로 취급하는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물들어 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경고하는 겁니다. 몰라서 내가 단순해서, 야, 저 목사 단순하다, 여기 모인 저 교인들 정말 답답하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수없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면 안 되니까, 낭떠러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헛디뎌 버리면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기복신앙, 그리고 인본주의적 신앙, 그리고 이 세상 현세적인 가짜 복음,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요약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그 한마디가. 자, 13장 2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은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용에게 능력을 받은, 사주받은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게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짐승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 더 세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처음 대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무심코 읽어본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보면서, 자, 봅시다. 그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는 두 번째 등장하는, 육지에서 등장하는 짐승을 압도합니다. 명실상부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될 것인데, 그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다스리는 그 힘의 원천은 마귀에게서 부여받았어요. 용에게서 부여받았어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뭘 사용하느냐? 짐승의 표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3장 보세요. 17절 잘 아는 내용이죠. 17절 18절 시작.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요새 666편이 벨이 칩이니 이런 말이 많죠. 그것이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나, 아니 그게 그렇게 주장하냐, 그것이 맞다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우리는 큰 숲을 봐야 돼. 그러니까 강론이 있어요. 666표 벨이 칩이 666이냐 막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 나무만 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이 땅을 통치할 때, 통치하는 도구는 감시인데 이 땅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 감시 체계가 하나 등장할 것인데 그것이 뭘까?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666 편이, 그것이 짐승의 편이, 그것이 베리칩이니 용어는 어떤 바보가 짐승의 편이니까 받아라 그러겠어. 밖에서 기분 나빠서? 이거 짐승의 편이니까 받아라 하겠냐고. 그럴듯하고 고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장을 하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어떤 그런 강론의 현상, 이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큰 마귀의 계략을 보는 눈이 가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오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위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머리가 하나 상해요. 근데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13장의 내용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마침내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 조각이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여.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믿을 재간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자처하는데 이 중에도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 생각해 봐요. 조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단이 거짓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살아 움직여 말을 해. 거기에 절하지 않을 재간이 있냐고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퍽퍽퍽 쓰러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생전에 일어날지 우리 후대에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니요. 이런데 도무지 관심이 없어. 도무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요. 과장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나는 이거 못 믿어.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요. 이걸 안 믿으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는 믿어요? 이건 안 믿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을 다 믿어라. 믿으려면 다 믿고 부정하면 안 돼요. 지금 내 말에 이렇게 해버리려고 그랬어.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라. 근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한 거예요. 다 믿어야 돼요. 무조건 다 믿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이다. 자, 이 표는 특징이 첫째, 모든 자에게 강제로 시행해요. 16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해요. 강제 시행. 두 번째, 그걸 받지 않으면 17절,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 물건 못 살아요. 물건 못 사고 병원도 못 가. 경제활동 못 해. 주식 투자 못 해. 여러분 집을 뺏겨. 그러면 재간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거 원시 사회로 돌아갈 재간이 있냐고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전화기 못 써. 재간이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와 함께 등장한다. 17절. 그랬어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6666에 매몰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랬어요. 논쟁 벌이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네로다. 네로다 뭐 아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네로 황제는 30년 전에 죽고 없어요. 네로를 왜 무서워해? 죽어버린 사람을. 도미티안 황제를 무서워해야지. 그 당시 황제. 근데 이 666을 상징으로 풀기 위해서 그렇게 푸는데 좋아요. 상징으로 한다면,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표가 과연 앞으로 등장할, 우리에게 만약에 표가 등장한다면 이 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예견된 그 표인가? 그럴 수 있다고 믿고 대비해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한때 바코드가 등장했을 때 짐승의 표가 등장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코드는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더 발전했죠. 그냥 맞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지만,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확률은 많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맞다라고 전제하고 대비하는 게 지혜롭지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상징으로만 해석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상징을 벗어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첫째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징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정확해. 상징으로 보기에는. 두 번째, 매매를 만약에 단순한 상징 혹은 단순한 어떤 사람들에게 기술적 편리함을 위한 것이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 100년 전에만 해도 누가 이런 말을 해도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표가 등장할 것이고 이 표를 사람에게 받게 할 것이고 이걸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상징으로만 보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표를 받는다고 지옥 가냐?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 가지.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구절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19장 20절 20장 4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지옥 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부정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은 분명히 있어요. 그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유사 이래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세계 정복자들은 곳곳에 등장했어요. 최초가 애굽의 바로가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고 그 전에 니무롯이 그렇게 하고 싶었죠. 니무롯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어요. 최초의 왕권을 가진 자가요. 악한 왕. 그랬는데 애굽이 그렇게 했고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고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랬고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치하고 싶었고요. 또 징기스칸이 그렇게 했고요. 근세에 와서는 히틀러가 세계 정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 당대에는 영토를 엄청나게 가졌는데 문제는 관리가 안 돼요. 그냥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징기스칸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사후에 그의 영토를 유지할 만한 통제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건 정보력이 없었고 반란을 감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통치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 기술이 뒷받침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피 흘리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건 정보력, 감시체계. 세상 사람 모두를 속속들이 한자리에서 알 수 있다면 세계를 통치할 수 있어요.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비상식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민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인권에 유린당하면서도 꼼짝 못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감시체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저들은 완전히 사상에 붙들려가지고 뒤집어지질 생각을 안 해요. 이러한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1984라는 소설을 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그걸 예측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다니엘아, 성령께서 말하시기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요. 2600년 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다니엘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냐면 세계화가 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 이 말은 바삐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한 달 걸리던 거리가 하루 만에 가는 날이 올 거다.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 빨리 왔다 갔다 해지게 되고 기술의 발달로 지식이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수천 년에 쏟아졌던 지식이 지금은 1년 안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해가지고 물리학자로서 엄청난 발명을 했는데 그것이 훗날에 원자폭탄의 핵심 기술이 돼요. 자기는 그럴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칩을 만든 자가 있어요. 자기는 인류를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만들었을지 몰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한 도구가 되고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감시하고 멸망길로 가고 자기의 수하에 둘 수 있는 감시 통치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에 있다고 봐요. 받지 않아도 나는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구식으로 살 거야. 그러면 놔둬야 돼요. 그 안에 흑심이 없다면.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놔둘 거라고 봐요. 10년 전에 제 아내의 친구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1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칩이 발행돼 가지고 애완견한테 심어줬고 병원에 가면 홍보 책자가 있었습니다. 이 칩을 받으라. 지금 홍보하고 있는 세상인데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정부들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음성 자금이 없어져야 국가 GNP가 사회가 투명해져요. 돈이 현금이 없어져야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물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제 안면, 페이스, 이게 얼굴로 윤곽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문제는 늙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늙어지면 얼굴 형태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술이 불완전해요. 그리고 성형 많이 해버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실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기술은 안 될 걸로 봐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노화에 관계없이 가장 완전하게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술은 뭘까? 결국은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저렇게 시작한 운동이 나중에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이 최고의 모든 정보에 한 군데로 모아지는데 그걸 빅브라더라고 그러거든요.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 시대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 이름이 빅브라더예요. 빅브라더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빅브라더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앞으로는 제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사단의 전략을 한 두 가지만 더 소개하고 오늘 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끝에만 이걸 좀 바꿨다고 그래요. 1984년에 가상의 세계는 3개 대륙으로 편성이 돼요. 그리고 그 주인공, 소설 속의 주인공이 오세아니아 대륙에 살아요. 근데 그가 속해 있는 그 대륙에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상적으로 소설을 썼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
그 소설에 정반대되는 소설을 또 썼어요. 누가 썼냐면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썼어요. 멋진 신세계. 이 소설은 정반대예요. 그 배경은 2540년이에요. 2540년인데 이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멋진 신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불행하지 않아요.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누구도 강제 노동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아요. 굶주림이나 실업이나 가난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도 질병도 없어요. 늙어도 표가 안 나요. 영생 행복하게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요.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면 그 소설 속에서 소마라는 마약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기분이 좋아져. 가정은 해체되고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은 금지됐습니다. 그 대신 인류는 어떻게 출생하냐면 런던 부하 공장에서 이미 정해진 직업과 운명으로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그 소설 속에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지하 갱도 탄광이나 철광 산업에서 종사할 사람은 미리 그러한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열에 강하게 태어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애초에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듯이 척척척 찍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건설이 됐죠. 모든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 소설가가 던지는 질문은 거기에서 인간상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신으로 군림하는 통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 세계를 거부해요. 나는 이런 삶이 싫다는 거예요. 정해진 틀에 의해서 고민도 없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네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는 불행해도 좋으니까 그 세계를 나한테 회복해 주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없어지는 인간성,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우리도 모르게 통치의 그 지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1984와 멋진 신세계에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닐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은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에서 1984와 그리고 멋진 신세계 책을 비교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들어보십시오. 조지 오웰이 1948년에 두려워하는 미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를 들면 책을 금지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감시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더스 헉슬리는 무슨 말을 했냐면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다. 내가 책 읽는 것을 감시받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헉슬리는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무도 책을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섭다 그랬어. 조지 오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서 정보를 빼앗아 버릴까 봐 두렵다. 헉슬리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어서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까 두렵다. 요새 누가 성경 읽습니까? 인터넷 검색의 홍수 속에서 어떤 연예인이 성형을 했단다. 어떤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걸려 들어갔단다. 어떤 연예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만에 헤어졌단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가 스톱돼 버렸어요.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게 달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들어올 거 아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요, 완전히 좀비돼 버렸어요. 핸드폰만 하루 종일 붙들고 교회에 와서도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못 견딥니다. 기도 뱉어서 못해요. 찬송할 때 이러고 있습니다. 멍하니. 이런 세상을 예견하라. 이건 더 무서운 세상. 찬송을 못하게 하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 더 재미있고 더
쾌락 있는 것 대체물을 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어버린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세요? 이 사단의 책략이 안 보이냐고 말이에요. 조지 오웰은 문화가 속박받는 포로 문화가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헉슬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관심한 세상이 될까 봐 무서워했어요. 말씀 맺으려고 해요. 오늘 결론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든 앞으로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세상으로 갈 걸로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 이러한 이런 기독교인들의 박해, 그리고 어떤 짐승의 표로 통제받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왜 주님은 그러면 침묵하시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 결국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점은 핍박을 통과하느냐, 이 시점이고, 그런 걸로 보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어떤 파괴 현상으로 어떻게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고민하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우린 좀 과도기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과도기. 옛날에는 집에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정도. 우리 친구 중에 교회 갔다 와서 머리 깎여버린 애가 있었고요. 그 신발 감춰놔버리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수준의 핍박이 아닌 좀 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오는 그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중간 지점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 표나 혹은 이슬람의 문제나 앞으로 닥치는 어떤 비인간적, 비신앙적 어떤 영적 환경이 나빠지는 거, 이런 일들이 제발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가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가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요새요, 우리 애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앞으로 이 풍파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아내하고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브람처럼.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좋은 날이 오겠냐.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파도를 헤쳐가고 믿음으로 살겠냐.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엄두가 안 난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제가 은퇴한 목사님을 보면 부럽습니다. 힘든 목회도 하셨지만 이제 쉬시고, 이제 나는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 풍진 이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을 해갈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할복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종군기자, 전쟁터를 누비면서 포탄을 맞아 죽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남기고 죽지요. 세계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전쟁터, 살지 죽을지 모르는 곳에 가서 종군기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요. 조금 심각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로 통일될 걸로 보고요. 그 정점에 모든 정보와 모든 힘을 하나로 정점의 삼각지점, 그곳에 앉을 자가 있을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은 결국은 뭔가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등장할 치부나니까 그런 예견을 해보면서, 그리고 나서 모든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저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어떤 상식들이 무너지는 세상이 오거든 우리에게 불안함과 공포감도 있지만 한 가지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렀구나. 주님의 때가 됐구나.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또 12시에 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0분 잠깐 교제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따가 12시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봅시다. 좋은 말 할 때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하여 계계를 세우고 전략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매진하고 이 땅의 것들에 창념하고 있을 때 원수 마귀는 공중의 소리를 보고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오며 예수를 몰랐더라면 성경을 어떻게 알며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저 지옥의 엄중한 공포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겠습니까?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